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선포하며 원수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졌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기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메시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구절을 가지고 주경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경신학자들이란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원어로 그 의미를 찾습니다. 원어로.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도 찾아서 그래서 풀이해서 그 풀이한 내용을 알리는 것이 이 주경신학자들이라 하는데, 이 주경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에 대한 내용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위대한 내용이다, 가장 장엄한 내용이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 부활, 그 생명입니다. 나는 그 부활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죽음과 상관없는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계속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엄하고 그리고 이 참 위대한 이 내용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어떤 새로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님 자체가 그 생명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산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뭐냐?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내가 곧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진리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이다. 어떤 유일한 길이고 어떤 유일한 진리고 어떤 유일한 생명입니까? 바로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나고 그 유일한 진리가 바로 나며 그 유일한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선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수님의 선언, 이런 선언을 했다고 그 자신이 내가 곧 부활이고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다, 이런 선언을 했다고 그 선언대로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냐? 이런 선포는요 우리나라에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약 10여 명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칭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예요. 그는 영생불사한다, 영원히 산다, 그렇게들 그를 따르는 신도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 핵심 교리가 뭐냐 봤더니 신일합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일합일. 이 신일합일이 뭐냐 하면 영적으로 순교당한 14만 4천 명이 있다. 영적으로 순교당한 그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영계에 이 14만 4천 명의 순교자들의 그 영들이 있고 이 지상에서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러면 이것이 신일합일이 돼서 그러면 이 지상에서 14만 4천 명은 몇 년을 사느냐? 영생불사한다 이거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몸 그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신일합일 교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생명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책이 뭐냐? 신천지에 들어가야 생명책에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교리를 가지고 아주 열심히 14만 4천을 채우고자 아주 그들은 정말 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포교를 했죠. 그런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20만이 되어버리니까 교리교를 조금 이제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뭐라고 바꿨냐 하면은 그 중에 알곡이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알곡이.
그러니까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전도 실적이 높은 정예 요원 14만 4천 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20만이 되던 30만이 되던 이제 숫자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예 요원 14만 4천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시작한 자기네가 말하는 이 핵심 교리를 이렇게 바꿔도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혹의 영이 있고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유혹의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어서 거기에 한번 딱 빠지면, 유혹의 영에 딱 걸려들면 이런 거를 수시로 바꿔도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믿어버려요. 신천지 교주 영생불사한다? 아니에요. 곧 죽을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걔네들은 또 이걸 교리를 바꿔요. 그래도 그걸 또 믿는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교주 영생불사가 아니라 이제 90이 넘었는데,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자기 자신의 몸이 여기저기 쇠약하는 거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도 스스로 이 자기의 몸이 점점점 이게 안 좋은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영생불사한다면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누가 그러냐고. 하나님이 살라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죠. 아니 다들 영생불사한다고 알고 이 집단을 찾아가는데 본인은 딴소리를 해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봐도 뭐 살 날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내가 그 부활이다, 내가 그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계속 살리라 하신 그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그 성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까지도 자신의 선언에 대해서 번복하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으셔요. 번복을 하지 않으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가실 때 양옆에 2명의 강도들도 있습니다. 한 강도가 회개를 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와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십자가성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도 번복하지 않으시는 것은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 자기 정체를 예수님 스스로 아니까, 자신이 그 부활이니까, 자신이 그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번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선포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다 진리고 이것이 다 사실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 다른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에 많은 그 이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의 부활은 또 다른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는 뭐냐? 그 자체가 부활이고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가 곧 길이고 진리다. 이 선언하신 모든 것에 대한 확인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에는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이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그 근거 좀 대라 이거죠. 누구든지 들어도 이 부활은 정말 이건 사실이구나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은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과 친한 측근들, 그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도 않은 이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한 증인 남자 둘만 있으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자 증인이 몇 명이냐?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500여 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까지 얘기를 하고 대다수가 살아있다. 어떤 이는 죽은 자도 있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은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과 가까운 측근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졌던 이들만의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헛것을 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애매하게 언급해 하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보여졌다, 그것이 아니에요. 500여 명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저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한 명을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100만 원씩을 내가 수고비로 주겠다 하면 열심히 우리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을 전도할 때마다 내가 너 뒤지게 패버리겠다 하면은 전도 안 하죠. 누가 전도하겠어요? 맞으려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죠.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있고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저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딱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주 30년이죠. 아뇨 도미니 AD 30년부터 312년 컨스탄틴 대제 때까지 300여 년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는데 그 황제들 중에 로마 제국에 이 살아에 있을 때 그 황제들 중에 어떤 황제는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이들이 있어요. 조직적으로 말살하려고 했던 이들은 잡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라고 그러면. 그런데 번복하면 살려줘요. 그런데 번복하지 않으면 다 죽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가 찾아봤더니 순교자의 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죠. 뭐 지역마다 사람이 얼마나 죽었는지 뭐 그 당시 무슨 컴퓨터에 저장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게는 수십만 명 또는 뭐 적게는 수만 명 그렇게 보고를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하면서 죽냐 이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나이가 먹어서 노새에서 죽은 사람은 사도 요한 하나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합니다. 이 마가는 고문 후에 화형당해서 불에 타 죽습니다. 제자들 다 죽어나가요. 다. 한 명도 순교 당하지 않은 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마태에 대해서는 그냥 교회 전승에만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뭐 머리가 나쁜 제자들입니까? 계산을 못한 제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딱 당하시기 시작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딱 잡혀섰을 때 이 제자들은 딱 계산이 해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자신들은 피해보겠다, 손해보겠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상. 베드로는 뭐 3번 부인했다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그래도 용감하고 담대한데, 베드로같이 가장 용감하고 담대한 그가 3번 부인했다면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왜? 자기네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피해를 볼까 봐. 피해 본 것도 없어요. 근데 피해 볼까 봐, 손해 본 것도 없는데 손해 볼까 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저들이 어떻게 다 자기 목숨을 내놓냐 이거죠. 어떻게 다 내 생명을 내놓냐 이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생명 내놓을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 지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난 믿는다 그럴 거야. 나는 죽임을 당해도. 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대다수는 그렇게 못해요. 대다수는. 우린 대다수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러면 달라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은 그래? 처음을 해요. 목 쳐. 왜?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딱 보니까 이게 죽는 게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문받고 고통받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아픔을 있고 힘든 건 있어도 그래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죽음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직접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어떤 죽음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던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확실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의 부활은 이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고 권능이다, 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 이후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든 인생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을 거예요. 궁금증. 그게 뭐예요? 죽음 이후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죽음 이후. 참, 죽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젠간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면은 누군가가 나를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화장된 그 죄를 뭐 낙골당에 놓던지 아니면 산에 뿌리던지 소나무 밑에 묻던지 뭐 강물에 뿌리던지 그럴 텐데,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삶에. 근데 사람이 삶에 대한 애착이 뭐냐?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대해서도 애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은 내 속에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주어진 영원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에 대해서도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본성인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뭐 의학이 많이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뭐 생명과학도 생명의학도 발달하는데, 생명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들 우리의 생명이 영원토록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조금 늘린다라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병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암이라 그래요. 근데 암에 대해서도 이제는 조기 발견하면은 이런저런 치료의 법들이 많고 좋은 약들이 많아서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줘요. 이기게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암을 정복을 할 수 있는 의학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인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인간은 그 나쁜 병들도 이길 수 있는 연구도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약도 나올 겁니다. 발명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삽니까? 아니에요. 잠시 생명을 좀 연장할 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뇨병. 근데 이 당뇨병은 뭐 지금 뭐 인슐린도 맞고 뭐 약도 있고 그래서 그냥 뭐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편하죠. 어떤 내 몸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완치한다는 어떤 약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정말 그 사람은 한순간에 아주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약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뭐 생명이 뭐 계속 늘어나는가? 아니요. 잠시 연장할 뿐이다라는 거죠. 잠시 연장하는 것뿐이지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 뭐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뭐 불교, 석가모니, 종교, 불교 창시자 아닙니까? 스스로 도를 선택을 했다.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도를 터득을 하는데 80의 나이에 뭔가 음식을 잘못 드셔서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또 저 중동이 저렇게 지금 난리인데, 중동은 이게 알라, 이슬람권 아닙니까? 이슬람의 창시자가 있어요. 이 마호메드. 그는 열병으로 62세 나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 자체가 솔직히 죽음과 상관이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이것도 그냥 3일 있고 싶어서 3일 계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요거는 요 다음 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 3일이 되던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다쳤던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의 장벽을 넘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은 그들도 살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뭐가 다르냐? 저들은 예수님께서 살리셨지만은, 죽은 이들을 살리셨지만 다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인시켜 주느냐?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것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먹고 늙으면 다 몸도 약해지고 얼굴도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때는 주름살도 없고 빵빵해서 참 어디 다녀도 담대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나이가 먹으니까 화장도 좀 진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나이가 너무 드시면 또 아예 그냥 이러고 산다라고 안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온몸에 힘이 약하고 모든 기능이 떨어지고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감춰주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확인시켜 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약해서 한 줌의 죄가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한쪽으로는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그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 아닙니다.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들의 반응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부활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정말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래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대한민국의 최고의 코미디언 중에 한 분이셨던 고 이주일 선생님께서 자신이 폐암에 걸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 병으로 투병하면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채채한 모습을 사회에 알리는 거예요. 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지금 폐암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폐암으로 죽어가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담배를 너무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계속 피면은 나처럼 이렇게 아직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암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권면을 계속 했을 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담배를 또 끊었대요. 뭐 끊었다가 다시 또 핀 사람들도 많이 또 생기긴 했다 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금 더 살려면 폐암에 걸리지 말라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채취한 모습까지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담배를 끊으라 라고 죽어가면서까지도 권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소식, 이 부활의 소식, 이 영생의 소식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식, 영원한 영광이 확인된 소식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과 기쁨과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절 우리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